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열매 맺는 성도의 삶. 믿음의 변화가 없는 이유. 예수님을 믿을 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었고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은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삶.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상의 옷을 입고 나가고, 또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내가 좀 뭔가 손해본다 싶을 때는 싸움의 옷을 입고 나가고, 또 그러나 또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나름대로 성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나오고, 우리는 갈 때마다 가면들을 참 여러 개를 바꿔 쓰고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이 몇 개 있나? 문 밖을 나설 때 나는 오늘 어떤 가면을 쓰고 나가나? 문 밖을 나갈 때 나는 오늘 어떤 가면이 이 공동체가 이 공동체 가운데 어울리나?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실까요? 여기 있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되지 못했던 것을, 여기 보십시오. 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여야 돼.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파요. 그럼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뭐를 드시든 드셔야 돼. 지난주에 한 분이 오셨는데, 그저 한 3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 오신 분이 이게, 목사님 저희 먹을 것 이렇게, 보통 이제 예전에는 500원을 드렸는데 요즘에 500원 주면 아저씨들이 화를 내세요. 요새는 기본 1,000원을 이상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랬어요. 제가 라면을 하나씩 끓여드릴까요? 그랬더니 여전히 또 너무 좋죠. 처음에는 한 번만 드시겠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2번 끓일까요? 한 번을 끓일까요? 2병을 끓여달래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나도 먹을까? 그랬더니 나도 먹을까? 그랬더니 3분 다 라면들을 드시는 거예요. 끓여가지고 드렸더니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아니, 라면 진짜 맛있네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한강라면입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냐면 무언가를 먹을 거를 드셔야 내 배가 고픈 것에서부터 내가 자유케 되어질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들은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연단과 훈련으로, 이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절대 성숙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주 유행들을 해서 대단한데, 죄송한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김현철 집사님이 그 호텔에서 만들어내는 그 음식을 우리는 흉내낼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집사님 그 일의 전문가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언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집에서는 좀, 그랬더니 황 집사님이 하시는 게 더 맛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참 희한하죠. 어쨌든 이게 참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그런 거죠. 그냥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왜? 거기에는 훈련, 연단, 행함과 믿음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일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 사프로스, 썩고 냄새나는 배설물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어떤 말? 덕을 세우는 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
선한 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 이런 말 외에는 하지 마라. 듣지도 마라. 함께 동조하지도 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게 훈련이 필요해. 어떤 훈련?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훈련.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그 3장, 옆에 3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라. 재갈이 뭔지 아세요? 말을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말 입 안쪽에다가 이빨이 있는 그 안쪽에 있는 거기다가 쇠막대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말을 움직이는 거예요. 또 소를 사람들이 움직여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코를 뚫어가지고 또 이렇게 했죠. 이걸 재갈이라고 해요. 왜? 그 입을 주장하고 그 말을 주장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은 그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자기가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고 중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과 행동에 관한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2장부터 2장이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잘 새겨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그 에베소서 29절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말? 덕을 세우는 말, 또 어떤 말? 선한 말, 또 어떤 말? 은혜로운 말.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말로 하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끼워야 보배라고요. 아무리 그 앞에 보기에 멋있고 아주 그냥 화려한 그런 떡이 있다 하더라도 그 떡을 내가 먹을 때 그때 지난 금요찬양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애들이 한 10명 넘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걔들이 메모를 해서 저렇게 했다니까요. 얼마나 귀한지. 근데 애들이 메모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참 어려운 말들인데 얘네들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다 받아 적어버려. 거기다가 저 뒤에 한번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모양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삶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될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께서 영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더라. 시작. 여호와께서 영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복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제가 이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대가 특수부대 가운데 707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죠. 그 특전사들 안에서도 또 뽑아서 따로 훈련받는 7으로 논리를 대변한다,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행동은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시작. 행동은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몸이 기억하고 있네요. 이런 말이죠. 몸이 기억하고 있네요. 이게 뭐죠? 훈련되었던 것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즉각 반응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일들은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행동이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주장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한다, 이 말이 우리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행동은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 삶 가운데 그 행동으로 자꾸만 나를 훈련시켜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읽어볼까요? 좋은, 시작. 좋은 결과는 그 과정의 가치와 진정성을 증명해 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좋은 결과는 그 과정의 가치와 진정성을 증명해 줍니다. 어떤 방법이나 과정이 옳았는지는 결국 그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다는 말입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도 움직이질 않아. 기도할 때 보면 기도는 청산유수인데 그 기도한 것처럼 살지 않아. 그러면 결국은 이 지금 얘기했던 이 말처럼 그런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야고보서 2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같이 한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 죽은 것이라. 한 번 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한 부대의 구호이지만 이 구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결국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이 진짜라면, 한 번 더, 믿음이 진짜라면, 한 번 더,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행동으로 내게 보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그 말씀 앞에 한번 나를 비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삶을 통해서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려고, 아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돼.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야 되고, 잘못했을 때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다시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믿음의 삶에서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상처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말씀하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을게요. 여기 보면 한 형제가 헐벗고 배가 고파요.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하는 말이, 가서 밥 먹어, 지금 헐벗고 배가 고파요, 추워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 그렇게 굶고 있어, 가서 밥 먹어, 가서 좋은 옷 사 입어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배가 고프면 그 배고픈 그에게 뭘 하는 거죠? 밥 한 그릇 사주란 말입니다. 추워요, 추운 사람에게 가서 좋은 옷 사 입어 라고 말하지 말고 그에게 좋은 옷을 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 볼까요?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읽어볼까요?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속으시면 안 돼.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분들은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오늘 2장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기도했으면 그다음에 뭐 하라고요? 행동으로 옮기라고요. 행함으로 이루라고요. 근데 기도만 하고 있지 말라. 믿음의 말은 엄청나게 하는데 믿음의 말만 하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시 같은 말을 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아까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드렸던 더러운 말, 사프로스 그런 말만 해. 왜?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이. 여러분 그 말이나 소에게 재갈을 물리고 콧뚜레를 뚫을 때, 그리고 말이나 소가 사람을 태우고 그 쟁기를 끌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갑작스레 말에게 재갈을 딱 물리면 말이 예 이거 재갈입니까? 제가 물겠습니다. 딱 물잖아요. 물어요? 어느 날 소가 이제 컸으니까 이제 너 1년 됐으니까 이제부터 일하자. 야 콧뚜레를 뚫자. 그래가지고 콧대를 딱 뚫으면 예 뚫으십시오. 제 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딱 코를 내주잖아요. 소들이 알아서 내주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멍에를 딱 지우면 소들이 예 이게 멍에군요. 제가 오늘부터 멍에 지겠습니다. 그걸 멍에 딱 지잖아요. 왜 아니라고 대답을 안 해요? 다시 멍에 알아서 지잖아요. 재갈도 알아서 먹잖아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말이 그 자유분방하게 뛰던 그 말을 재갈을 물려서 사람이 타고 할 때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반복되어진 훈련들이 있어야 말이 그 위에 사람이 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소에게 콧뚜레를 뚫고 여기 멍에를 얹을 때는 그 소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훈련되어야 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읽어드렸던 우리 22절 말씀에서 우리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인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들었으되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훈련되지 않으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쓰임받지 못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기 순종하지 못해. 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좋은 일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여길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성내지 말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성을 내면, 화를 낸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명심하여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나요? 아니요. 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이런저런 말들이 많고 이런저런 생각도 있고 이런저런 행동들을 다 하게 됩니다. 가끔 보면 저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거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 그분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말대로 안 된다고 그것에 대해서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그것 때문에 여기서 말하기는 성을 내거나 승질내지 마라. 한번 자기 자신에게 성질내지 마라. 한 번 더 성질내지 마라. 할렐루야. 그런 애들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행함과 믿음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함과 믿음은 훈련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연단과 훈련이다. 여러분 그 연단과 훈련, 그 행함과 믿음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그 연단과 훈련이 있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 재갈을 물고 훈련하지 않으면 사람을 태우고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소가 콧뚜레를 뚫고 멍에를 메어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쟁기를 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우리의 행함과 믿음, 만화에 대한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연단과 훈련들이 거기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연단. 지금은 대장간이 안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 옛날에 우리 동네도 대장간이 있었는데, 그 대장간에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뭐 손바닥만한 쇳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쇳덩어리 하나 가지고 그 대장장이 아저씨가 그거를 불에다가 확 달궈가지고 또 원하는 대로 막 두드려. 그랬다가 또 기름 거기다가 시키는 일들, 갈등하는 일들, 때로는 상처받는 일들, 상처 주는 말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한 연단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다르게 바라봐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쇳덩어리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쇳덩어리는 왜 못 넣고 그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갔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그리고 또 기름 속에 쏙 들어갔다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동안 하면 그래도 도끼나 이런 건 괜찮은데 낫 같은 거는, 그런 쟁기는요, 이거는 진짜 예민하기 때문에 그거 제대로 되어진 낫은, 그거는요 나중에 원래 낫의 그 날이 한 이만큼 이게 두껍거든요. 두꺼운 게 아니라 이렇게 길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낫은요 나중에 끝에 활처럼 휠 때까지도 써요. 그건 연단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연단이 안 된 그런 낫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근데 그거 가지고 소나무, 활동만한 소나무 하나 딱 치는 순간 연단이 안 된 낫은요 쇠가 뚝 부러져 버려요. 제가 7080 동화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고요. 왜? 뭐가 안 됐다고요? 따라합시다. 연단이 안 되면 부러진다. 연단이 안 되면 부러지는 거예요. 또요, 이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들이 쏟는 땀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유명했던 어떤 선수 있죠? 지금 어떤 그 남편이랑 같이 잘 살고 있는데, 그 자매가 흘렸던 그 땀이 2톤이에요. 2톤.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흘렸던 땀이 2톤이래. 계산을 해봤더니 참 계산도 요즘엔 잘해. 여러분, 그냥 그렇게 국가대표가 됐겠어요? 그냥 그렇게 몇 번씩의 금메달을 땄겠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하지 않고 좋은 장비가 있다고 해서 군인들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나요?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그냥 민간인과 똑같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 사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그 연단과 훈련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형제도 다르고, 아니 쌍둥이도 다르다고요. 진규남교 없어서 하는 말인데, 진규남교 아니 쌍둥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걔들이 그냥 그랬어요. 근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애들이 확 달라지네. 그지? 누나가 볼 때도 그렇잖아. 집에서 어때? 성향이? 둘이 같아? 누나가 그러잖아. 같지 않다잖아. 웃기는 게, 내가 보니까 한 녀석은 완전 문과야. 한 녀석은 또 완전 이과야. 근데 이과인데 얘는 보니까 따뜻한 이과야. 냉정한 이과가 아니라 좀 따뜻한 이과. 그 전사님 맞죠? 이과인데 아주 냉철한, 그런 피도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이과가 아니라 얘는 그래도 따뜻한 이과야. 이렇게요. 그러니까 쌍둥이도 다른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 성도가, 우리는 각각의 다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다 같은 건 하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외에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다름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인정해야 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진리에서 벗어난 것 외에는 우리는 다 함께 인정해 줘야 돼. 내가 그 일을 못하면
내가 못하니까 못해, 남들도 못해 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용납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이런 일진 같은 소리들 하고 있다고요. 요즘에 참교육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드디어 어디더라? 충청도 어느 교육청에서 드디어 그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교육청 이번에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분이 물론 그것처럼은 하지는 않겠지만은 변호사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그런 뭐 일을 위해서 출범하겠다. 지난주 뉴스 나왔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감도 그런 걸 만들겠다. 아, 드라마가 큰 역할을 했어. 제발 만들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다고 거기서 드라마처럼 가서 패는 건 말고 그러진 않겠죠. 설마. 여러분, 제가 부탁한데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거기 드라마 나온 거죠. 그러지 마. 제발 좀. 애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한 대 맞았다 그러면 감사하다고 문자 보내. 우리 애를 정말 바르게 지도해 감사하다고. 왜 아멘들을 안 하지? 물론 조건이 있어야 바르게. 여러분, 이게 지금 무너진 교육 질서를 다시 회복해요. 드라마 하나가 지금 한국에 지금 막 열풍들을 일으키는 것 같아. 막 속이 다 시원해. 여러분, 하물며 쌍둥이도 다르고 형제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같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귀찮다고 생각해서 그냥 자기 홀로 자기 동굴에 숨어버려. 그러면 숨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번 잘못 들고 나왔다간 벌금 엄청 물어요. 그 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아름답게 됐겠어요? 철을 날카로웠던 그 철들을 서로 연단해서 서로 부딪혀서 아름답게 작품을 만든 것처럼, 아니 또 양대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작가로서 이런 어떤 이 작품들을 만들어낼 때 이 일들을 보면서 또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성도가 서로 이 가운데 서로 부딪히면 서로 다듬어지면서 서로 아름다워지고, 부딪힌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갈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단 말입니다. 부딪힌다는 것은 서로 불꽃도 튕긴단 말입니다. 서로 아프기도 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프다고 해서, 부딪힌다고 해서 내가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들을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으니까 자기 동굴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자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말씀 보았던 건 야고보 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입이고 그게 우리의 이 입술 가운데 그 혀란 말이에요. 혀. 믿음이 온전한 열매 맺기 위한 우리 가운데는 이런 철을 날카롭게 같이 이런 부딪힘들이 함께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결론으로 죽어있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변해라 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 보고 변하라고 아무리 해도 안 변해요.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해서 절대 안 변해요. 변해라 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9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말? 덕을 세우는 말. 또 어떤 말? 선한 말. 어떤 말? 은혜로운 말. 이런 말들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나의 행동을 그렇게 훈련시켜 연단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 다시 이거 쉬운 성경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지금 우리 원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쉬운 성경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에는 22절 말씀에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까 707 부대의 구호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707 부대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시작.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한 부대의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래 해야 된다고요. 결론, 여러분, 내가 속한 모든 곳,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나 또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일들을 바라보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래야 그 가운데 내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래서 연단과 훈련이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환경이 있나요?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그 일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그 행함이 나를 온전케 하는, 또 그 행함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